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지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강, 힘,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어 오늘 이 이른 새벽에도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 주시며 능력 주시고 응답하시어 오늘 이 새벽에게도 살아계시고 한결같은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름철에 밥상에서 날아다니는 이런 파리 한두 마리 때문에 우리가 다들 성가심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외갓집은 저 멀리 시골 봉화군에 있는데 정말 한번 찾아가면 여름에 파리떼, 모기떼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차리면 밥을 먹을 때 정말 파리떼 때문에 여간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네 번째 파리떼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파리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파리떼가 전역을 뒤덮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먹을 때, 심지어 잠을 잘 때, 아니면 그냥 대화할 때에도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파리떼 재앙은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지파리가 아니라요. 짐승과 사람을 쏘기도 하고 질병을 옮기는 그런 파리라고 학자들이 많이 추측하고들 합니다. 그러니 이 파리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모든 것을 감싸고 있으니 얼마나 고역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로도 파리떼 때문에 엄청 큰 고난을 받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리신 이 네 번째 재앙 때문에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라고 했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항복이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로 3일 이상 길을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달라고 했지만 오늘 바로가 말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되 바로 이 애굽 땅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히브리 노예를 자신에게 여전히 예속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는 드리되 제사를 드리되 이 애굽 땅 안에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로의 요구에 오늘 모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식적으로 안 된다. 우리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애굽이 우상의 극을 달리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아주 수많은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있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특별히 대다수가 차지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동물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그 동물 가운데는 소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의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형태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행태하는 그런 제사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본다라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모욕 혹은 도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돌은 뻔한 일이었어요. 당시에 보통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건 신성 모독한 죄를 했을 때 돌로 쳐서 죽이는데 모세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 애굽 땅 안에서 그 수많은 히브리인의 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애굽 사람과 충돌이 일어날 건 뻔한 상식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상식적인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한 진짜 이유는요. 바로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뭐라고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청을 거절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완고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제안하죠.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하라 라고 말해요. 얼마나 파리때로 인한 고난이 심했는지 이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완고한 바로가 일단 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단서가 또 하나 있죠. 멀리 가지 마라. 왜요? 여차하면 애국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치고 자신들에게 예속시키려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로의 청에 모세는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오늘 네 번째 재앙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바로의 차이점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27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인 바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협상하려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25절에 말한 것처럼 기록한 것처럼 이 땅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28절에 말한 것처럼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드려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협상하려는 자세로 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협상해야 될 대상자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해야 될 대상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협상하고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좋은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 여러 가지 것들을 아뢰할 수 있는 특권을 물론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늘 하나님께 협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을 주님께 주입시키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끌려오고 따라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끌려가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의 자리, 즉 하나님께 협상하려고 자신의 것을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려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루시죠? 바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정해놓으셨고 다 이끄시고 다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방향과 맞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루는 그 기도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태도 중에 하나님께 협상하려는 태도가 늘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진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파트너로 삼아주시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협상하고 타협하려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깊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